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요셉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총회교육원 원장으로 계시는 이기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총회교육원의 이기룡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기분이 좋으신가요? 한번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실까요? 어깨를 한번 돌리시고 아마 점심 식사하시고 이제 환절기라서 또 이제 졸음이 오실 것 같은데 옆에 분 어깨를 쪼물하면 좋겠습니다. 예, 매지고 오더라고요. 한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시는가요? 예, 공통점이 있는데 5글자입니다. 자, 좌우로 앞뒤로 쳐다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5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저리 가세요 하지 마시고 좋겠습니다. 예, 익산에는 참 교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주목하실까요? 예, 그렇지요. 어느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왔는데 여전히 밝고 씩씩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교회가 자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역사를 구분할 때에 우리가 BC와 AD,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구분했는데 이제는 BC와 AC, 뭐를 기점으로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코로나 전의 세상과 후의 세상은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이 변화되었고 또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죠? 뉴스만 틀 때마다 코로나였습니다. 자, 두 분 시작을 지어서요.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코로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시작을 지어서요.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코로나가 무슨 뜻이지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서로가 이제 알면 대답해 보시고요. 자, 코로나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코로나도 무슨 뜻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병인데, 그렇죠? 근데 코로나의 단어 뜻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라틴어로 보면 코로나고요. 영어로 보면 크라운입니다. 뜻이 뭐지요?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돌기 모양이 뭐처럼 생겼다고요? 왕관처럼 생겨서 이름이 코로나라고 붙였습니다. 지난 3년간 거짓된 것이 왕관을 쓰고 온 세계를 다스렸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9월 몇째 주지요? 9월 몇째 주지요? 넷째 주입니다. 벌써 1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1월 첫 주에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빨리 지나갔나요? 천천히 지나갔나요? 빨리 지나갔지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기한과 1년 동안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쳐다보세요. 자, 예, 왕궁 중보교회는 좋은 교회라서 어떤 표정이지요?
옆에 표정을 보니까 다들 방긋방긋 웃고 있는 그와 같은 표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고요? 저 멍멍이 모습으로 코로나를 지나갔고 지금 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시작.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영어로 하면은 B와 D 사이의 C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가정이 달라지고 그 교회가 달라지고 그 나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 선택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흔히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어떤 시대를 하죠? 위기의 시대를 하죠. 위기라는 말은요, 한자가 두 개가 붙어 있는 말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첫 글자는 같이 읽고요. 시작. 첫 글자는 위험이고 둘째는 기회다. 그렇죠? 위기 속에서 뭘 경계하되? 위험은 경계하되 뭘 바라보라고요? 기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위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지요? 예? 그렇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전히 위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에 우리에게 위험을 경계하지만은 뭐가 있음을? 기회가 있음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이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곡식을 가꾸었는데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흉년이 들면 생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곡식의 양이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곡식의 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곡이 많아질까요? 가라지가 많아질까요? 그렇죠. 가라지가 많아지겠죠. 자, 가라지를 농부가 거두어서 땅에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지만 이 가라지에서 뭐가 나올까요? 가라지만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한국 교회는요, 이미 코로나 전에 주일학교가 그리고 교회인 숫자가 돼야지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줄어들었는데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됐죠? 더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지금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분별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아이인지, 그 아이의 삶이 진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인지, 그 아이가 진짜 하나님 붙잡고 사는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보아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가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을 없앨 수 있는 내가 권한을 주겠다, 없애고 싶은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성경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무슨 그런 경망스러운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요, 없애고 싶은 구절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내용일까요? 사사기 2장 9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던 이야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야기가 쭉 흘러왔는데 어디서부터 달린다고 내용이요? 어디서부터? 2장 10절부터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망하고 망하는 이야기가 쭉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2장 10절에는요 재밌게도 3세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냐? 광야 세대입니다. 어떤 세대지요? 광야길을 걸어갔던 세대,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갔던 세대,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광야에서 어떻게 죽어간지를 보았던 세대가 광야 세대예요. 이들은 하나님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태어났던 아이들, 그게 몇 세대라고요? 2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랐던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아이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몇 세대죠? 3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아이를 낳았던 세대가, 태어났던 세대가 아이를 낳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어떻게 불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를 섬기냐면 성경 기록 보면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뭘 섬겼다고요? 바알이 아니고 바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다고요? 바알 신의 씨여, 아세라 신의 씨여, 아스타로 씨여. 무슨 말이죠?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신들의 이름을 그들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몇 세대로 자라고 있을까요? 자, 한번 제가 세대를 말할 테니까 해당되는 세대에 손을 들지 마시고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어느 세대인가를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 돼요. 자,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는 1세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 됩니다. 1세대다. 나는 1세대다. 눈 깜빡깜빡 하시면 돼요. 자, 아니다. 나는 생각해 보니까 나는 교회를 나온 이유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나는 2세대 같다. 2세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바알을 섬긴다. 자, 그런 분들은 여기에 오지 않았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1세대였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로 왔지요? 교회 와서 철회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세대입니다. 저와 같이 30대, 40대, 50대들은요, 제가 볼 때는 2세대쯤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몇 세대쯤 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은요 2.5 정도에 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로 아이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제일 위 거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렇죠. 뭘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다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의 말은 몸과 마음으로 체험을 통해서 된다고요? 하느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1세대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아침에 뭘 먹었을까요?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어느 기둥 아래?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 걸어갔습니다. 어느 강을 건넜지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느 성을 무너뜨렸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떻게 알았다고요? 몸과 마음으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은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실제로 뭘 섬겼다고요?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왕궁 중부부에는요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입니까? 다른입니까? 크게 다음입니까? 다른입니까? 다음 세대인가요?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지, 우리 가정과 우리 손자들과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요, 이번에 어떻게 묻냐면 눈이 작으신 분이 크신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당신은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창세기 가운데에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한 인물이 된다면 어떤 인물이 되고 싶은가 물어보십시오. 인물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예? 자, 창세기 인물이 참 많지요. 보면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이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 누구처럼? 모세처럼. 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예? 보면 자, 창세기 보면 보시면 족장들 가운데는 누가 되고 싶어요? 보면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한 인물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인물요? 요셉. 요셉을 왜 좋아할까요? 요셉은 어떻게 하지요?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또 뭐지요? 나중에는 뭐가 되지요? 총리가 됩니다. 내 아이가, 내 손자가 총리가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를 펴면서 될까요? 돌아다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면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요셉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 여러분의 손자가, 여러분의 보면 자녀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요셉의 어느 모습만 기억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 못하니까 하나님, 내 아이가, 내 손자가 요셉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기도해요, 안 해요? 합니까? 예, 이 기도는 아주 위험한 기도입니다. 달리 말하면 애 잡는 기도예요. 자, 요셉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이 아이가 어디에 가야 됩니까? 그렇죠. 감옥에 가야 됩니다. 몇 년간? 13년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요셉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 좋아하지만 어떻게 하죠? 요셉이 걸어왔던 그 험난한 시절, 그 시절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요셉이 그와 같이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와 같이 감옥에서, 그와 같이 노예 생활에서, 그와 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이야.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렇죠. 수많았던 그 공격 가운데에 요셉이 이길 수 있던 그 힘이 뭐라고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요셉이 똑똑하다, 요셉이 잘생겼다가 아니라 요셉이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그 위기 가운데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자들이 뭐가 된다고요? 요셉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기호를 알고 계십니까? 음악을 하신 분들 이 기호가 뭐죠? 자, 우리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오늘 찬양을 열심히 잘 불렀는데 우리 지휘자님을 보고 이렇게 쭉 했지요. 자, 이게 어떤 기호지요? 크레센도입니다. 뜻이 뭡니까? 점점 강하게, 점점 더 세게, 점점 더 어떻게 할까요? 크게 불러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크레센도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점점 강하게, 점점 풍성하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어떻게 하지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크레센도인가요? 우리의 모습은 이거겠죠. 어떤 거요? 무슨 기호? 자, 뭐라고요? 디크레센도. 뜻이 뭐지요? 점점 약하게, 점점 여리게, 점점 조용하게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면 그렇게 내가 울부짖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지요? 점점 약하게, 점점 조그맣게, 점점 힘이 없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기호 가운데에 어떤 기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크레센도입니까? 디크레센도입니까? 크레센도입니까? 예.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크레센도의 삶인데 실상은요, 우리가 매일 매주 점점 크게 점점 강하게 아니라 점점 약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천지 창조는 몇 장이죠? 1장에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몇 장일까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잘 보시면 창세기 37장부터 몇 장까지요? 50장까지. 무려 몇 장? 13장이 어떻게 할까요? 14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한 장으로 끝내셨는데 왜 요셉의 이야기는 14장이나 이렇게 기록하게 두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라고요? 요셉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어떤 인생이 되라고요? 요셉 같은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너의 삶이 크레센도, 점점 강하게, 점점 힘있게, 점점 믿음스럽게 자라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삶은요, 디크레센도, 점점 약하게, 점점 힘없게, 점점 더 어렵게 살고 있다면 뭘 주목하라고요? 요셉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바른 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선택할 것은 뭐죠? 바른 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왕인 것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 내가 왕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를 위한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왕일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왕이지요? 그 아이가 왕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웁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요?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어떻게 하지요? 젖을 먹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남을 죽이거나 무슨 물건 훔치거나 이런 것을 가장 큰 죄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내가 왕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죄지요? 원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다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축복의 사람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내 손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손해를 보고 내가 가진 무엇인가가 뺏기면요 참지를 못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보면 다 자기의 무엇인가를 뺏긴 것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가장 큰 죄가 뭐였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누가 왕이 되었지요? 내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와 같은 잘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왕의 자리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죠? 마치 도우미처럼 내가 필요할 때면 될까요? 불러내는 마치 이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어떤 인생이었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뭐래요? 왕으로 모시고 그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요셉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꿈을 선택하라. 첫 번째가 뭐였죠? 바른 왕을 선택하라. 두 번째는요, 바른 꿈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면 어떤 꿈이 있죠? 보면 꿈은 보시면 자 한번 위에 걸 해볼까요? 시작.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지요? 보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하지요? 보면 그것을 뭐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꿈으로 포장하라 해서 어떻게 하지요? 그것을 이루려고 하루 종일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뭐라고요? 야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밑에 걸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의 힘과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면 누구의 초대에 응하였을까요? 누구의 초대에 응하였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지요? 매일 밤마다 찾아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 같이 사귀자고. 나와 같이 어떻게 할까요? 네가 나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편하게 사귀어주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요셉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다른 생김새와 다른 취향과 다른 은사와 다른 기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직업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진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서 내가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살아갔습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선 자리에서 나의 힘과 능력을 다 사용하는지 우리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진짜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마지막 꿈은 뭐였지요? 자, 뭘 유언합니까? 요셉이 내가 죽어서 뭐 한다고요? 예, 해고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어디를 떠날 때에, 그렇죠, 애굽을 떠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해고를 뭐요?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지요? 그 꿈을요, 요셉은 바라보면서 그가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서 그가 나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바른 왕을 선택하라. 두 번째는요, 바른 꿈을 선택하라. 세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하나, 둘, 셋. 바른 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가 살아갈 때에 그가 정해놓은 바른 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틀대로,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돼요, 그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사람들은요, 늘 사용하는 틀이 있습니다. 두 개의 틀이 있는데 어떤 틀일까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하면 될까요? 서울역에 가서, 부산역에 가서 노숙하는 분들을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면 될까요? 옛날에 될까요? 잘 나가는데 어떻게 하지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늘 우리는 이 틀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틀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탓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틀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틀,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신을 한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죠? 같이 읽고 시작. 지금 나의 기분입니다. 그렇죠? 왜 술을 마시죠, 사람들이요? 기분 나빠서 술을 먹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서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아지면요, 기분 좋아서 술을 먹습니다. 어떻게 하죠? 아침 일어났는데 보면 남편이 출근하면서 한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들어누워서 일도 안 하는. 직장에 갑니다. 상사가 무슨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 한마디에 토라져서 될까요? 보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그와 같이 나의 기분이 나의 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한 상황이 나쁘더라도, 내 기분이 지금 안 좋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어지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죠?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노예로 팔려서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될까요? 형제를 원망하고 어떻게 할까요? 비난하고 그와 같이 살았을 텐데, 자,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제 왕궁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됐을까요? 정말 기분이 될까요? 안 좋아서 들어누워서 때를 쓰든지 아니면 밥을 굶든지 어떻게 할까요? 그와 같이 그의 생이 맞췄더라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하죠? 요셉은 화가 나서 미쳐서 날뛰다가 죽었더라 하면 될까요? 우리가 다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틀을 사용했을까요? 어떤 틀을 사용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틀로 그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요셉은 몇 살에 총리가 되었죠? 성경 보니까 몇 살에? 30에. 몇 살에 죽었을까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몇 번의 왕이 바뀌었을까요? 창세기 보면 3번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불 10년이라고 권세를 쥐고 있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요 10년도 채 못 가서 어떻게 해요? 그 권세가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30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까지 80년 동안 살았는데 요셉이 잡혀갔나요? 요셉이 끌려갔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왕들이, 그 이집트의 사람들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베풀어준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지요? 요셉은 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한 상황, 자기가 가지는 그 기본이 아니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틀로 그가 살았을 때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는 틀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전히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나의 기본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정말 요셉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기분이나 나의 처한 상황이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자, 바알은 뭐를 선택하라고요? 왕을 선택하라. 두 번째는요, 바알은 꿈을 선택하라. 세 번째는요, 바알은 틀을 선택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요셉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합니다. 자, 뭐죠? 시작. 바알은 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누구의 힘으로요? 아까 24절에 보니까 누구의 힘으로요? 보면 젖는 자의 힘으로 그가 살아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요셉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전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자, 건전지는 어떻게 하지요? 자, 건전지 가지고 뭘 할 수 있지요? 보면 전구도 켤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장난감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전지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전혀 하지 못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건전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중에는 그냥 막 살아가다가 어떻게 할까요? 주일 와서 어떻게 하지요? 좀 충전해가지고 또 살다가 방전되어서 돌아오고, 충전해서 방전되어 돌아오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자, 이게 뭐죠? 송전탑입니다. 송전탑은 어떤 기능을 하지요? 발전소에서 수만 볼트의 전기가 흐릅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송전탑을 통해서. 어디로 가지요? 마을로 가고, 공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전기가 필요한 모든 곳에 가서 어떻게 하지요? 그와 같은 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진짜 요셉 같은 인생은 뭐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친지에게,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흘려보내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와 같이 진짜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실제 삶에서 내가 누구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때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건전지 같이 그냥 조그만 일에 방전되어 버리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셉과 같이 진짜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바알은 왕을 선택하고, 바알은 꿈을 선택하고, 바알은 틀을 선택하고, 바알은 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자, 어떤 단어가 들어야 될까요? 예, 어떤 단어 들어야 되죠?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빠인가라고 적었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뀌지 않을까요? 보면 빌리 썬데라는 이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메이저리그의 선수였습니다. 이분이 야구를 참 잘했어요. 이분이 도루왕이었는데 지금 그 도루 기록이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이제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메이저리그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지요?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미국에서도 1907년부터 보면은 10년까지 18년까지 거의 한 10몇 년간이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빌리 선데이가 곳곳에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시작. 교회 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차 고러 간다 해서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빌리 선데이는 이걸 말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재능이 시작.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는 겁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패할까요?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보면 재능이 아니라 뭐가 부족했어요? 결심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와 같은 인생? 그렇죠. 요셉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바른 꿈, 자, 바른 틀, 바른 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자, 왕꿈틀입니다. 자, 자,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요, 뭘 드릴까요? 제가 뭘 준비했을까요? 예, 개인당 하나씩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뒀습니다. 예, 한번 옆에 보고 인사할까요? 자, 요셉 같은 인생이 됩시다 하고 어떨까요?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이 요셉 같은 인생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라면 작은 신분이 왕꿈틀 힘을 가집시다라고 합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요, 서로 어떻게 하면 요셉 같은 인생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서로 대답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어떻게 하면 요셉 같은 인생이 된다고요? 그렇죠. 왕꿈틀 힘 이렇게 할게요. 왕꿈틀 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누구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어떤 틀? 말씀의 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요셉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살려면 자, 보면 바이블 키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돼야지요.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틀을 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바이블 키를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새로운 이제 교육 과정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많이 등록해야 될까요? 작게 등록해야 될까요? 많이 등록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요셉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와 같은 요셉 같은 인생이 되어 온다면 우리는 네 가지를 이제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삶의 왕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창 꿈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틀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진짜 왕, 꿈, 틀, 힘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